네,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는 설입니다. 벌써 그렇게 세월이 갔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뭐 차이니즈 뉴 이어, 뭐 루나 뉴 이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업적으로도 이렇게 그거를 뭐 온라인상에도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문화가, 설날에 대한 문화가 미국에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알려졌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 콘텐츠,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오늘 아침 이렇게 뉴스를 들었는데 뭐 넷플릭스에서 또 한국 드라마가 1위를 또 새로운 걸, 오징어 다음에 뭐 지옥인가 뭐 했고, 이번에 또 뭘 나왔는데 그게 또 넷플릭스 1위로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누가 그 뽑기를 그렇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놀이들이 세계적인 그런 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의 자부심에 앞서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 또 미국에 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믿음의 태도, 자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어떤 예화나 비유 말씀을 하시고 말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의 어떤 핵심적인 교훈이, 그것을 깊은 뜻을 깨달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역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지역을 나눠서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봉왕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쪽은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본처를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본처를, 요르단의 공주였거든요. 근데 그 본처를 버리고 뭐 공주는 요르단으로 돌아갔겠죠. 대신에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부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은 음행을 저지른 것이다,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비록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도 역시 이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헤로디아가 이제 미워했죠. 요한을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그런 청빈한 삶과 정말 불과 같은 메시지, 이런 것에 감동이 됐던 사람들 중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나이가 대략 31살. 뭐 오늘날 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이죠. 그 30여 년의 삶을,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 이어서 내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묻고 궁금했던 것,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대답하기를 어떻게 보면 그래 바로 그가 나다 이렇게 대답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이렇게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것.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외식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은 희생과 겸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한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는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한 것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사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 병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또 가난한 자들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것.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전했을 때 요한이 그것을 들었을 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구나. 바로 예수님이 요한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결단과 또한 그 결단 속에서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증명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던 말은 그게
진실성이 없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의 답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십니다.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는 이유를 물어요. 정말 흔들리는 갈대, 이거는 어떤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그런 갈대. 너희들이 그런 줏대 없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냐? 아니죠. 그러면 아주 좋은, 오늘날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광야에 나가는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없고 세례 요한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극찬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진짜 그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광야에 나갈 때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만 그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역사 이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정말 훌륭한 큰 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얼마나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11절 후반부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높여놓고 천국에서는 그러나 그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비교했을 때 그 한 사람에 못 미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가 더 존귀하다. 이런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의 우월함을 지금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천국 사람과의 비교를 합니다. 천국에 있는 백성은 죽음을 지나서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를 지난 그런 사람. 정말 영화의 과정을 지난 사람. 아무리 이 땅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과정을 지나서 정말 영화로운, 완전 무결한 영화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도 그 한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과 연관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좀 난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강제로 뺏을 수 있고 그날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이 침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침략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웃 나라가 침략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빼앗았듯이 그렇게 외부에서 침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거를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정말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천국 백성을 세례요한과 비유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성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얼마나 각오를 합니까? 전쟁의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낼 것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병들이 치유되고 죽음의 권세조차도 물러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기 위한 백부장이 등장하고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우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 백부장이야말로 천국을 침노한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어떤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까? 자기의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도 로마의 중대장입니다. 내 밑에 수하의 부하들이 있어요. 내 한마디면 그 부하들이 일사천리 그 일을 수행합니다. 굳이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만 하시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특히나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토록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너에게로는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동서로부터는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로마 백부장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이방인들이 젠타일, 이방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날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겠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은 사모함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천국은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프로그래밍해서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거나 따먹지 않을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먼저 천국 백성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 땅의 세례 요한과 천국의 작은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또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성장해 나갑니다. 확장돼 나갑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천국을 빼앗기 위한 이 땅에서의 희생은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으로 빚어진 희생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바로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방종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과연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기를 촉구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로 가기를 촉구합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낮아짐의 길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불편함을 오히려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영광된 삶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머물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어떤 존경받는 자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을 빼앗듯이 희생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선택하여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속할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를 지나서 그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